오늘 말씀을 보니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감사하라는 감사를 안 하던 사람이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요, 감사 자체예요. 그 사람 자체가 감사 덩어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 체질,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체질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열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또 속이 냉해가지고, 열이 있는 사람은 열을 내리는 약을 드시고, 속이 냉한 분은 속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체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 체질이 되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체질이 있으면 불평 체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주인이 머슴과 함께 일을 하는데, 산에 가서 일을 하라 했더니 주인이 한만해도 머슴이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뒤를 막 따라갔어요. 좀 일 좀 잘 좀 하라고 하려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곰이 나타났네. 곰이 나타나서 막 죽게 생겼는데, 곰 소리를 듣고 앞서가던 그 머슴이 보니까 큰일 났어. 주인이 죽게 생겼어. 그래서 도끼를 탁 던져가지고 때려가지고 이 곰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살았죠. 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요, 곰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그 머슴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해볼 때 그 돈을 다도, 야, 이거라도 너 가져. 내가 돈이 별로 없지만 내 생명을 구해줘서 고마워.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주인이 오자마자, 야, 이 사람아! 곰 덩어리에 그 도끼찍 자국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 곰의 가격이 떨어져요. 정말, 왜 곰 덩어리에 그 도끼 자국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이 사람은 불평 체질. 지금 이 사람이 불평을 할 상황입니까, 지금? 자기가 죽을 뻔하다 살았잖아요. 예? 맞죠? 많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듯이, 감사하고 참 어떻게든지 보답을 할 그런 표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런 사람을 불평 체질. 여러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체질이 되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앞과 뒤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 새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변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사람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예요.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그런 자처럼 품격 있게 살아야 되는데요. 긍휼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서로 용서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 그 마음이요, 평안해요.
평강이 있어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랬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15절 한 절만 읽고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아니 마치 내가 예수님 내 마음을 좀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의 평강으로 주장해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2장 20절로 3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4절 여러 말씀이에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 새 사람이 돼가지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돼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고 삶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 말씀만 놓고 보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평강이라고 들어보셨죠? 평강이란 말을 평화라고도 합니다. 평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룸. 그런데 우리 언어상 살룸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 샬롬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정확히는 살룸이에요. 근데 이 살룸이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건데 그걸 우리말로 평화. 샬롬은 다 아는 말이고. 그런데 이 평화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것은 제가 적어드렸죠. 구원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마음에 있는 죄의 책망, 죄책, 정죄로 말미암는 두려움,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두려움,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 고통, 삶의 시련과 질병,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막 겪을 때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그게 다 떠나고 평안해요. 이게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무엇이 평강입니까? 나라가 전쟁을 겪지 않고 백성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전염병이 안 돌고 사는 게 평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마음이 편안하고 일이 잘 되고 손에 일이 번영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이게 가정의 평안, 개인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으로는 영생을 얻은 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생명이 거의 같이 쓰여요. 우리말로는 평안과 생명이 다르지만 성경에서는 평안과 생명을 하나로 취급해 거의 동의어로 써요. 왜요? 생명 얻은 자는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 자는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안이란 말은 1차적으로 구원 생명받은 새 사람이 누리게 되는 안정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이 돈이 있고 건강하고 일이 잘 돼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돼서 평안함, 예수님 믿는 기쁨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이 평안함이 가장 첫 번째 평안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삶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담대해요. 힘든 일을 만나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거나
고난에 만나도 주님이 계신데 뭐.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데 뭐.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키고 돌봐주셔. 이런 마음으로 뭐 주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삶의 고난을 만나 어려움을 만난 사람의 얼굴빛이 환하고 태평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그 마음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평안에서 나오는 안정됨이에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느냐? 믿음을 가져와요. 믿음에서 평안이 오지만 온전한 평안을 누리면 더 큰 믿음을 막 갖게 돼요. 어느 정도의 믿음까지?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 제일 좋은 것을 말합니다. 최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괄호 속에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가 있잖아요. 그걸 밑에 가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누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을 만났어. 고난이 오고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역경을 만났으나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더 큰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었으니 이런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 싣고 등불과 천막을 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왜 닭을 가지고 다닙니까? 천막을 치고 잠을 잘 때 아침이 되면 닭이 꼬끼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하려고 닭을 가지고 다녀요. 등불은 왜요? 천막에서 등불을 켜야 글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하다가 이제 다리 저물고 해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아이 세상에 잠을 자다 보니까 짐승이 와서 닭을 잡아 먹어버렸어요. 나귀도 잡아 먹어버렸어요. 또 천막 안에서 이렇게 막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불더니 막 휙 그래서 그냥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동네가 보니까 동네에는 지금 밤에 도적대가 들어가지고 물건 뺏어가고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 내가 여기서 책 읽고 막 할 때 불빛이 있고 그랬으면 이 도둑이 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냥 바람이 확 불어서 그냥 불도 꺼지게 되고 짐승들이 와가지고는 나귀도 잡아먹고 물어 죽이고 닭도 물어 죽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새벽에 그냥 꼬껴 했으면 그냥 와가지고선 쫙 어려운 일을 당할 뻔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 한마디 나귀 한 마리 잃었어요. 닭도 잃었어요. 책도 성경도 못 읽고 얼마나 힘들어요.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계획이 흐트러졌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속상하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귀를 잃고 닭을 잃고 자기가 좀 어려운 속상한 일을 당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들짐승이 자기를 해치지 않았고 도적대가 자기를 죽이지 않았으니 이런 것보다 생명을 보존해서 얻은 게 더 많은 줄 알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귀를 잃을 수도 있고 닭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이 꺼져서 불이 붙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얻는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잃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는 믿음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절대 믿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절대 믿음. 아무리 어려워도 잘 될 줄 믿는 믿음. 절대 믿음.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겪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라고 믿는 믿음. 절대 믿음.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절대 믿음. 무조건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게 절대 믿음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어. 속상해도 믿어.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나귀를 잃었어요? 닭도 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감사가 되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고 나면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 최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 최선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을 통해 된 것이기 때문에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속상해도 잘 될 것입니다. 잃은 것이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얻을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절대 감사. 뭐라고요? 절대 감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감사 체질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체질. 감사 체질. 여러분, 속상하고 어렵고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면요, 저절로 밝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감사는 인생을 평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감사하는 자의 그 감사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마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돼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성경 말씀 아니라고 해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때 안 듣고 싶잖아요. 안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설교 있으면 꺼버리고 그냥 안 봐. 이럴 수 있다니까요. 왜? 마음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절대 감사를 하다 보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속상해도, 힘들어도, 부상당해도, 손해봤어도, 성경 감사하래요. 그래요? 아멘. 이건 절대 믿음이고, 그때 그 감사는 절대 감사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 마음에.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훈을 받은 마음이 그 마음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뭐예요?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었어요. 피차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얘기해주고 간증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대화하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막 하나님께 부르고 결국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절대 믿음에서 나오는 건 맞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하는 성도 이렇게 찬송을 할 때 이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 오늘 감사하는 성도요, 감사하는 성도요 구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마음으로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다. 뭐라고요? 다. 다가 뭐예요? 다가 다죠. 다가 뭐라고요? 다.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행복한 것도 안 행복한 것도 다. 다 뭐 하라고요? 잘 보세요. 뭐라고요?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오늘 말씀은 도전적인 겁니다. 도전적인데 간단히 욥의 얘기를 간단히 봅니다. 욥이 10남매 뺏겼죠?
재산 다 뺏겼죠? 몸에는 병 걸렸죠? 박박 기와 조각으로 긁고 앉아있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10남매 다 죽었지, 재산 다 뺏겼지, 자기는 병 걸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돼요? 욥은 했어요. 이게 감사체질, 절대 믿음. 다니엘,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하면 다 죽인다. 사자굴에 던져 다 집어넣어 죽여버린다. 듣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요. 저 못해요. 이렇게 못해. 흉내를 좀 내지. 제가 흉내를 내지. 안 돼도 감사, 싫어도 감사, 속상해도 감사, 손해봐도 감사, 정말 이해가 안 돼도 감사. 이게 절대 감사입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포도나무, 포도, 감남, 올리브, 감남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먹고 사는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그런데 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참, 아니 뭐 쫄딱 망해놓고 지금 폐가 망신됐구만. 그런데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이게 절대 믿음 속에서 나오는 절대 감사입니다. 그래서 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절대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체질로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애기들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